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동문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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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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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아기탄생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여러분 삶의 축복으로, 은혜의 통로로, 또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선교회 현장을 맡겨주신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큰 평안과 은혜가 넘쳐 흘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가랴를 통하여 정말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한 노인의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던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고 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밭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가랴와 그의 가족 속에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노인의 태를 열어주셨고 또 그것들이 많은 이웃과 친척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 노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시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두 노인의 부부들을 관심 가져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을 때 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 삶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은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고 그의 삶 속에 적용시키며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승교회 가족분들 또 우리 신우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뜻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에게 임했던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었고요 우리를 향한 인간적인 이해와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헬라어로는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달랄 때 모든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한 번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두 소경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눈을 뜨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취직입니까? 결혼입니까? 성공입니까? 진급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이전에 주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비옥해진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휴밀리티, 우리의 마음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딱딱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새들이 먹거나 돌밭에 뿌려지거나 가시 덩굴에 뿌려진 씨와 같이 아무런 결실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순종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가랴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낮춘 삶 속에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요 주변까지 다 비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지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의 임금 중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이 세종대왕이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요. 특별히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은 글을 읽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문을 통해서 글을 배우지 못해서 글을 읽지 못해서 글을 읽지 못하니까 지적인 능력들이 발달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임금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주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우 형제 여러분, 또한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인가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겠다. 캐롤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조용하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골방에 들어가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많은 인생의 문제의 시작의 출발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문제의 실타리가 하나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가랴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사가랴에게 그의 혀가 풀리고 또 그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작을 통하여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기간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걸 광야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원망과 저주와 불평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의 그 찬양의 이야기들은 주변에 퍼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평생 제사장으로 살아갔던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관습적인 예배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함을 통하여 내 마음속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 아니 24시간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찬양하기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우울한 마음을 극복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요 현미경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실 때 현미경으로 관찰 많이 하셨죠? 잘 자라는 싱싱한 세포 줄기를 이렇게 면도칼로 베어서 현미경 앞에 넣으면 어떡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죠. 막 세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죽은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것으로 자세하게 보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니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에 모이는 사람마다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위대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지 맙시다. 그리고 낭망하지 맙시다. 과거의 믿음의 경험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여러분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41.195의 긴 마라톤을 걷는 그런 운동 육상 경기 선수는 그 끝에 목표를 두고 항상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집한 군인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소식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과 소망이 이제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찬양과 소식과 그 찬양의 언어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해도 묵상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 있어서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전과는 다른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요. 그 요한은요, 그 사가랴 집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태까지 인생의 방식과 가치관과 세상적인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일들로 그가 찬양하고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믿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들을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에게 말이 많아요. 서로를 사랑한다고 서로에 향한 여러 가지 말들, 미사여구들이 등장합니다. 왜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과 함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노래하지 말라 그래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가랴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그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일지라도,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다라는 우리의 인생의 절박한 고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배를 조정할 때는요, 배의 키를 잡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말도요,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의 길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아름다운 군선교회 현장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욕 먼저 배운다 그러죠. 초등학생들이 친구들로부터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원망하는 것부터 배운다 그러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오리지널 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입술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욕을 안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험한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다, 내가 이렇게 강하다,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없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병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사가랴가 했던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캐리그마입니다. 헬라어로 캐리그마라는 것은 선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선포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며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이 떠나갑니다. 모든 악한 습관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웅변대에 나와서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설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콘텐츠, 내용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최고의 콘텐츠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복음 하나면 단순해집니다. 진리가 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선포입니다. 사가랴는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온 곳을 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온전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결정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믿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어야 되는데 그 땅에는 이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멀쩡히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이 어떻게 우리 땅이 될 것이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객관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객관적인 보고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보고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땅이다. 한 걸음씩 걸어가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연약합니다. 스펙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한 그것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들으실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소곤소곤 하는 것 다 못 들으실 것 같죠?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하는 거 모르실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중심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생각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을 통하여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하여 위대한 인물 세례 요한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실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유혹 속에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며 온 이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과 또한 이 땅의 모든 젊은 청년들의 가슴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광고입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성탄절 이전 4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비승항공교회를 검색하셔서 예배를 통해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예배 중 교회 학교의 특별 찬양과 함께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2.5단계로 12월 28일 월요일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수요,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 카드를 보시며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 아멘.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 보내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